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오늘부터 요한계시록 기쁨 연독으로 이제 토요일자인데요. 요한계시록이 시작됩니다. 1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을 우리 계신 곳에서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죠. 요한계시록 1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시작.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입니다. 이 계시는 곧 일어나야 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께서는 자기의 천사를 보내셔서 자기의 종 요한에게 이것을 알려주셨습니다.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언, 곧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하였습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사람과 듣는 사람들과 그 안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지키는 사람들은 복이 있습니다. 그때가 가까이 왔기 때문입니다. 아멘. 거룩한 불금에 함께 기도의 자리에 또 말씀을 읽고 듣는 자리에 오신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부터 우리가 요한계시록 말씀을 함께 나누게 되는데요. 요한계시록 하면 제일 먼저 생각하는 단어가 있다면 여러분 무엇입니까? 심판 혹은 666 혹은 용 이런 이런 이미지들이 많이 생각날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요한계시록을 시작하는 그 1장에서 우리에게 눈에 쏙 들어오는 단어는요, 바로 복에 대한 것입니다. 이 요한계시록이 복에 대한 선포로 시작하고 있어요. 보통 계시록 성경하면 아까 이야기했던 심판의 책이라는 이미지가 또 우리 가운데 쉽게 떠오를 수 있는데요. 믿는 자들에게 두려움의 대상인 동시에 또 가장 많은 호기심을 불러일으키는 성경이라고도 하지요. 또 많은 교회에서 왠지 다른 성경 공부는 많이 하는 것 같은데 요한계시록 성경 공부는 잘 안 하는 것 같다 하는 그런 이미지도 있죠. 공교롭게도 이제 우리가 트리니티 성경 공부를 시작해서 이제 5권 마치고 6권째 시작하는데 이 6권째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이제 다다음 주부터 시작하게 됩니다. 그래서 보통 요한계시록에 대한 설교나 혹은 성경 공부가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다라는 그런 경향이 있다 보니까 요한계시록 하면 마치 종말론을 주장하는 이단들의 전유물처럼 느껴지기도 하고, 그래서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막 성경을 난도질하기도 하고 또 그들의 교리와 논리에 끼워 맞추기 식으로 구절들을 선별해서 인용하고 해석하는 것을 많이 보게 되죠. 그런데 오늘 1장 요한계시록은 그런 책이 아니라는 거예요. 바로 복을 위한 책이라고 선포하고 이 요한계시록을 시작하고 있어요. 3절에서 이렇게 얘기하죠.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사람과 듣는 사람들과 그 안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지키는 사람들은 복이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에 이렇게 얘기하죠. 마지막 때가 가까웠기 때문입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사람이 복이 있는데 그 이유가 바로 마지막 때가 가까웠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해요. 어떤 연관성이 있을까요? 이 두 이야기가. 마지막, 즉 종말의 때가 가까웠는데 이 말씀이 주어졌으니 이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삶으로 들어서는 사람들은 참 다행한 일입니다. 참 복된 일입니다. 이런 이야기죠. 실제로 이 요한계시록을 가지고 복이 있다라고 된 이 표현은요, 이 1장에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그 처음부터 끝까지 곳곳에 중간중간에 계속해서 나오고 있어요. 그거를 세보니까요, 총 7번이 나오는데요. 1장 3절 우리가 오늘 읽었던 데서 나오고요. 14장에도 보면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은 복이 있다. 16장 15절에 깨어 옷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다. 19장 9절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초청된 자가 복이 있다. 20장 6절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가 복이 있다. 22장 7절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22장 14절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이 복이 있다. 그러니까 여러 상징의 이야기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는데 처음부터 끝까지 곳곳에서 그 시작과 끝에 이 복에 대한 것을 넣어서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특히 오늘 1장 3절의 말씀을 시작할 때 읽는 자, 듣는 자,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고 이야기했어요. 마지막 때에 복이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읽는 사람, 그 사람이 복이 있다는 겁니다. 성경을 부지런히 마음 다해 읽되 특별히 마지막 때에 더욱 그리해야 한다는 거죠. 그래야 이 어지러운 때에 삶의 방향을 잃지 않게 되기 때문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그 말씀을 왜곡하여 엉뚱한 길로 들어서지 않게 됩니다. 두 번째는 듣는 자들이 또 복이 있다 그랬어요. 로마서 10장 17절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그랬어요. 그리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에서 말미암는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말씀을 읽는 거, 듣는 거 이게 다 우리 안에 인풋이잖아요. 들어오는 거잖아요. 채워넣는 거잖아요. 노출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마지막 때가 되면요. 계속해서 세상의 것들로 채우려는 일들이 많아지고 또 세상 것들로 노출이 되고요. 왜곡과 거짓의 것들에 우리의 눈과 귀가 노출되기 마련이죠. 더욱 점점 더 많이 노출돼요. 그런데 그때는 더욱 힘써서 눈으로 읽고 귀로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점점 더 많이 노출되고 또 눈으로 읽고 듣는 일들이 많아져야 된다는 거죠. 그럴 때 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어서 말씀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그 요한계시록이 기록될 당시의 시대적인 배경을 우리가 조금 알 필요가 있는데요. 우리가 잘 그 히스토리를 간단히 요약하면 이런 이야기예요. 예수님이 죽으셨다 부활하십니다. 그리고 승천하신 후에 흩어졌던 제자들이 어디에 모이죠? 마가다락방에 모입니다. 그리고 기도하던 중에 성령 충만을 받아요. 그리고 그 열매 교회가 탄생합니다. 처음에는 그 교회 중심이 예루살렘 교회였는데 스데반의 순교 이후에 성도들이 뿔뿔이 흩어지게 되고 그런 와중에 안디옥 교회를 중심으로 이방 선교, 세계 선교가 이게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로마의 핍박으로 사도들이 다 순교하게 되고 마지막으로 살아남았던 이 사도 요한이 심우했었던 그 에베소 교회가 자연스럽게 교회 중심이 됩니다. 그런데 이 사도 요한마저 로마의 무자비한 박해로 인해 결국 밤모섬이라는 곳을 유배를 가게 돼요. 그리고 그 유배 간 밤모섬에서 환상을 보고 이 요한계시록을 쓰게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때가 뭐냐면요, 이제 초대교회가 이제 막 일어났다가 여러 박해로 인해서 세계로 흩어지는 단계예요. 그리고 많은 사도들, 대부분의 사도들이 다 이미 순교했어요. 이제 이 극심해지는 핍박 속과 또 환난 때문에 이제 예수님이 곧 오시겠구나. 이제 마지막에 대한 경고 그리고 조언이 어쩌면 이 요한계시록을 통해 사도 요한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보자면 이 그 요한계시록이 쓰여진 그리고 이것이 전파된 그 이후 사도 요한부터 지금까지 이 시기 중간 시기는요 다 마지막 날 마지막 때 종말의 때라고 볼 수 있어요. 이제 그 마지막 주님이 오실 날을 기다리고 있는 모든 믿는 자들, 모든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야 복이 있을 것인가, 어떻게 이 시대를 살아나야 되는가에 대해서 요한계시록 전체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이제 우리가 앞으로 계속해서 요한계시록을 한 장 한 장 읽어가면서 말씀을 나눌 텐데 결론을 먼저 오늘 이 첫 시간에 잠깐 함께 나누고 싶어요. 여러분, 이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결론이자 주제가 무엇이겠습니까? 666이란 무엇인가? 이게 주제가 아니에요. 짐승의 표는 무언가 이게 아닙니다. 천년왕국이 전에 오나 후에 오나 이게 중심이 아니에요. 허황된 시한부 종말론도 주제가 아닙니다. 요한계시록의 주제는요. 저를 한번 따라해 볼까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기신다. 한 번 더 예수 그리스도가 반드시 승리하신다.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가 반드시 오신다. 네, 이게 주제예요. 여러 혼란스러운 일들이 이 마지막 때 종말의 때 환난과 핍박을 포함해서 엄청나게 일어나겠지만
거짓 선지자들도 일어나고, 그래서 우리를 혼란스럽게 할 거고, 그리고 겉으로 보니까 왠지 믿는 자들이 지는 것 같아요. 또 주님께서 막 지켜주시지 않고 막 순교하는 사람들이 막 생겨나요. 배도하는 사람들도 생겨나고. 근데 주님이 오시는 날은 점점점 연장되고 지연되는 것 같거든요. 그 마지막 때를 견디고 사는 믿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가까이에서 읽고 듣고 지키는 자가 되어서 주님께서 반드시 오신다는 것, 그리고 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약속하신 대로 반드시 이기시고 승리하실 것이라는 것, 그것을 놓지 않고 이 마지막 때를 살라는 것입니다. 이 종말의 시대를 사는 우리 믿는 자들이 그분의 말씀을 부지런히 읽고 듣고 지키고 살면 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복된 길이고 마지막 때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길이라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냥 우리 일상을 보면 나는 요즘 언제에 비해서 좀 평안한데, 괜찮은데, 살만한데 이럴 수도 있고, 특별히 어느 때에 비해서 더욱더 위급하고 불안하고 어려운 때를 지내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오늘 우리의 상황이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지만 동일하게 우리 모두는 이 종말의 때를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은 점점 더 악하게, 점점 더 이기적으로, 점점 더 돈을 사랑하고 자신을 사랑하고 쾌락을 사랑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하는 시대에 가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특별히 요한계시록 말씀을 시작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지혜, 복 있는 자로 사는 길, 그 길을 단단히 붙드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아까 맨 마지막에 찬양했던 찬양, 거기에 보면 이 믿음 더욱 굳세라 그랬어요. 더욱 굳세라. 이 굳세야 될 이유가 마지막에 가까웠기 때문이고, 의지적으로 더욱 단단히 붙들어야 할 이유가 바로 거기 있습니다. 주님께서 분명히 사도 요한을 통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신 부분이에요. 알아서 하라고 하지 않았고 이런 때가 올 텐데 단단히 붙들어야 된다고 우리에게 먼저 말씀해 주신 거예요.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또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이 어려운 때에 복 있는 길을 놓치지 않고 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맨 마지막 찬양, 여기에 모인 우리 2절 찬양을 우리 함께 하신 후에 제가 기도 제목을 함께 놓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2절 가사 함께 찬양하며 고백하기 원합니다. 주님이 뜻하신 일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님이 뜻하신 일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 뜻 안에 언제나 주 뜻 안에 내가 있음을 아노라. 사랑의 말씀들이 사랑의 말씀들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 시대도 마지막 때를 맞이하고 있지만 우리 각자의 인생이 처한 그 상황이 이해하기 어려울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에게 갈 길을 미리 가르쳐 주셨으니 주의 말씀을 더 읽고 듣고 지키는 자리로 나아가 복된 길을 놓치지 않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이 점점 더 굳세어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 각 개인마다, 가정마다, 우리 자녀들마다, 특별히 교회들이 그 믿음이 주를 향하여 더욱 굳세어지는 은혜를 허락하여 달라고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계신 곳에서 함께 기도하며 나가십시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하신 주님, 저희로 복된 길을 놓치지 않도록 성령으로 저희를 이끌어 주시고 이 마지막 때에 주의 말씀에 더욱 가까이 붙어 앉아 읽고 듣고 힘써 지키어 사는 길로 깊이 들어가도록 저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마지막 때에 흔들리며 방황하며 길을 잃는 어려운 지경에 빠지지 않도록 저희 각 사람을
또 각 가정을 또 교회를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진리의 길로 저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저녁에 나와 간구하며 구하는 모든 입술의 기도와 또 저희 마음의 소원을 아시는 주님, 오직 길이신 진리이신 주께로만 걸어 들어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